오늘 이 저녁에 목마른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슴 깊이 레마로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은 활짝 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던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천대까지 복받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목마른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목마른 자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참 이 자리에 서는 것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하고 또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얼마 전에 이사야 전사님이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긴장을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는 이렇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할 때도 긴장하고 다 준비하고서도 긴장하고 앉아있을 때도 긴장하고 서 있을 때도 긴장이 다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서시면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렐루야. 피차 일반이시니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첫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기 온 지 몇 주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들을 이제 이야기했던 설교였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제가 여기에 있으면서 살게 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길래, 그렇죠? 네, 아멘. 할렐루야. 좋은 것만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제목을 떠올렸던 것은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또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서 제 마음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를 부양하고 자녀를 부양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정신을 차려보니까 돈을 헤아리고 있고요, 또 어느덧 보니까 저를 보니까 자존심을 헤아리고 있고 명예와 자랑을 헤아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서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말라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네, 우리가 같이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에 쏠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정말로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가 살아갈 때 정말로 다른 거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굳은 다짐이 담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수르보니게 족속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은 헬라 족속이고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딸이 귀신 들려서
불 가운데도 들어가고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아주 죽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성의 이상의 마음으로써, 그리고서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안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내 딸 살려주고 가셔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나는 유대의 어린 양들을 위하여 왔지 이방 족속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거절하셨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 먹지 않아요. 나에게 제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나아갔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30절 말씀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분명하게 말씀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고침을 받기도 하고, 이 예수님 시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어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지만 그 모든 치유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마음은 분명하게 특별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충격에 받을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믿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은 거절했지만, 싫어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번 나아가서 그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했을 때 그 간절함은 삶의 변화로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간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으면 삶이 변화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으면 귀신이 나가게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과 신앙생활이 힘이 있고 놀라운 간증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힘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목마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특별한 마음과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죽을 거야,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을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간절함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이 생겨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냉랭했던 마음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정말 주님을 간절하게 찾으시는, 모든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찾으시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나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인격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노숙자 전도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내려가시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다음번에 이어서 간증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도 간증을 생각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간증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고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고서는 사모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가장 먼저 좋았던 것은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시죠? 그리고 또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했고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 좋아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전도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방학 때 매주 하는 전도에 빠짐없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광화문을 한 바퀴 이렇게 한 2시간 걸어서 전도하는 그 전도 모임에 하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지하철을 타면은 여기 칸부터 끝 칸까지 가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매번 그렇지는 못했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마음이 또 넘쳐서 이번에는 시장으로 걸어가서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역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학교랑 가까운 서울역에 가서 그곳에 이제 그 가로등 사이 그 사람 많이 지나다니는 데서 열심히 또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천국 가족이 분명히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꼭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도 한 번도 이렇게 바로 열매를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또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서울역에는 노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기 서사는 너무 잘 살아가지고 노숙자가 아무도 없는데 저기 저 서울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기 저 서울에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서울에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제가 충격이었어요. 저도 시골에만 살다가 양반 도시에서 고상하게 살다가 어쩜 그렇게 쪄들고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서울의 그 시점에서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돈은 별로 없지만 빵하고 우유를 사가지고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매주는 안 했지만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서울역에서 가방 가득히 빵과 우유를 채우고선 전도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전도를 하다가 거기를 또 가면 굉장히 미로같이 복잡하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지하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어느 한 공간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어느 젊은 그 노숙인을 만나게 됐는데 아주 젊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됐어요 여기 온지?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빵하고 우유를 주고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고 예수님 꼭 믿어야 된다고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안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손을 이렇게 꼭 잡아주고 전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제 마음에 어떤 느낌과 감동이 들었냐면 이상하게 이 손이 더러워졌는데 저한테도 냄새가 나는데 이 손을 씻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 개인적인 마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더러운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의 더러운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손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손을 씻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더러운 냄새 나는 것보다 더 더러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지, 나를 살려주셨지,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감격이 되어서 돌아갔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씻었을까 안 씻었을까요? 결국 씻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이 이야기를 떠올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또 분주해지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그 처음 마음들을 너무나도 쉽게 잃어버리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사람을 건져주셨는데, 나를 정말 사랑해 주셨는데, 나의 죄는 정말 더럽기가 이를 데가 없었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나를 안아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너무나도 잃어버리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목마르세요? 저를 포함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 생각 많이 하시죠. 나쁜 거 아닙니다. 돈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에 이것저것에 목말라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으로 목말라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게 되고요,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요, 나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떠올리면서 늘 제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지,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는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을 때 그 부르짖음에 다른 계산이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불렀을 때 그 간절함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내 딸을 살려줄 수 있어,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여기 지나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그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 시대에 문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교회들에도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요즘에는 다음 세대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700명이 넘어가고 수많은 성도가 있어도 교회 학교를 가보면은 얼마나 절벽과 같이 무너져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감리교도, 수많은 성도를 자랑하던 감리교도 그 100만 명이라는 성도가 이제는 턱걸이에 돼 있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의 시기에 마실물이 없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고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고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실물이 없어서 참되게 주님을 붙잡지를 못해서, 우리의 처음 마음과 같이, 우리의 선조들과 같이 주님을 붙잡지를 못해서 믿음의 역사가 옛날 일로 처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대, 환난의 시대, 우리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모든 것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내 삶이 변화되고요,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나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간증이 되고요, 이것이 전도가 되고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다 나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 내 마음이 목마르게 될 수 있을까? 그거를 간단하게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마름으로 될 수 있을지를 말씀 중심으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로 내 삶에 입히셔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전 교회가 바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고하고 공고했던 마음이, 예수님에게 관심 없던 마음이 예수님을 찾게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환난, 고난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요.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려움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죠. 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것은 고난을 받을 때, 환난을 받을 때 그것이 인내가 되고요, 그것이 연단이 되고요, 그리고 소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관심 없던 그 마음에 환난이 찾아오면 곤고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 좀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어려움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운 만큼 괴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앞당겨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강한 훈련이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강한 훈련이다. 네, 내가 강한 훈련을 하게 되면요,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나한테 다가올 수는 없지만 내가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요, 환난의 효과를 내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정말로 극도의 훈련을 하고 강한 훈련을 하고 내 마음을 치고 나의 인생을 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 나는 그 환난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앞당겨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훈련을 통해 변화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훈련은 누구나가 다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한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 네이비실이라는 강한 국군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강한 훈련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훈련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탈락자들이 많습니다. 아주 극소수의 정예 요원들만이 그 자리에 이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훈련을 받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적지 사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떨어졌던 비행기 조종사를 구해옵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 훈련이 주는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강한 훈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는 것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 전에 기도로 준비하는 것도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을 저는 훈련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를 4번만 왔다면 5번 오게 되는 것, 그리고 예배를 내가 5분 전에 왔다면 15분 전에 오는 것, 이런 작은 몸부림들이, 작은 훈련들이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품으시고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소망을 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목마른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 중심으로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목마름에 대한 이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진짜 목마른지를 바르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마름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만큼 목말르니까 난 더 이상 목말릴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목마름을 인지하고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보고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도록 그것을 바르게 인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마름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해 부분에 대해서 착각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이 전에 나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분명하게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깨 활짝 펴고 우쭐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아요. 나는 아주 대단해요. 나는 아주 훌륭해요. 나는 아주 멋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죠? 그것은 틀렸다, 그것은 착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사람은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저 손가락질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고개도 못 들고 가슴만 치면서 눈물만 흘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대단하지, 나는 이만큼만 했으면 더 뭘 해야 돼 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진정한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손가락질할 만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모습이 좁은 길이라서 소수의 사람들만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가지를 향하여 나의 생명을 다하여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 가운데 찾아오니까 한 사람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눈빛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어떻게 치리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앞에서 당당하게 스데반은 외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은 장장 연설을 통해 최선을 다해 그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돌에 맞아서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죽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믿어서 성공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믿어서 돈 많이 벌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스데반이 예수님 믿어서 엄청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게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것저것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최선을 다하다가 나의 생명까지 드리게 되어지는 그까지, 그것이 바로 진짜 목마른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희생적이고 예수님 중심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슬픔 가운데 순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이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자기 생명을 잃었지만, 자기의 소중한 모든 인생을 잃었지만 한 가지를 얻어서 행복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사람, 예수님으로 인하여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저것 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냉랭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불만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마른 자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활력 있게 되고 놀라운 기적과 간증,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분명히 이 자리까지 나아갔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내 딸을 살려주시면 나의 전 인생을 드릴게요. 한 번만 내 딸 아이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모으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본질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마를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바뀔 수 있을까? 이 정도 들었는데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이 바뀔 수가 있을까? 그 마지막 방법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가 사르밧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머물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 엘리야에게 그 과부 한 사람이 좋은 것들을 대접을 해줬어요. 그 사람은 남편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엘리야하고 함께 있을 때 엘리야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 즈음에 바로 아들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일 앞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간절히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른 때 재앙을 내리셨더라도 지금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는데 지금 죽다니요, 말도 안 되지요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됐죠? 도저히 살아날 것 같지 않았던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고 회복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간절한 부르짖음인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모든 것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그 문제들이 있으시죠? 근심하는 그 부분도 있으시죠? 간절한 부르짖음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어떻게 하면 목마를 수 있을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 힘을 다해서, 더 애를 써서 나의 생명을 걸고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손을 외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부르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돈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명예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외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한 예수님 향한 외침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들려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에 대한 예화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그 어느 시점에 어느 도시에 멋있는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동상은 각종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아주 멋들어지게 해가지고 그 도시의 엄청난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도시에는 이 동상이 있어, 우리 도시에는 이 동상이 있어라고 하는 아주 그런 대단한 랜드마크와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비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동상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동화 이야기죠. 네. 왜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가 물었다라고 합니다. 아니, 왕자님, 이렇게 멋있는 왕자 동상님, 왜 눈물을 흘리고 계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왕자 동상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내 눈에 저 할아버지가 보여. 저 할아버지 오늘 저거 폐지 다 갖다 주지 않으면은 저녁을 못 먹는데 힘겹게 올라가고 있잖아. 어떻게 못 갈 것 같아. 내 여기 이 소중한 금목걸이 갖다 주지 않을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비가 그거를 물어다가 이렇게 또 갖다 줬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님은 계속 그 눈에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더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애들이 둘이 있는데 울고 있어요. 엄마가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집이 너무 난처해 보이는 거예요. 이 왕자님은 견딜 수가 없어서 나의 이 보석, 내 눈 이거 제발 좀 갖다 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하나하나 다 떼주고 자랑하던 것들 다 떼주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다이아몬드 눈 하나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또 어떤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 추운 날에 성냥 사세요,
여기저기 팔고 파는데 한 명도 안 사는 거예요. 혼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여자 소녀를 보면서 이 왕자님이 이젠 안 될 것 같아. 근데 마지막 다이아몬드를 저 소녀에게 갖다 줘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제비가 이야기했대죠. 아니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망해요. 그렇지만 그 부탁대로 마지막 다이아몬드를 갖다 주고 결국 그 동상은, 멋있었던 동상은 도시의 흉물이 되어서 철거가 되고 없어지게 되고 죽게 됐다는 그런 행복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눠줄 것이 없죠? 왜 우리 안에 참된 그 은혜가 없죠? 왜 우리 안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가 없죠? 이 생명만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살아날 텐데, 이 생명만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일어날 텐데, 우리의 마음이 목마르지 못해서,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더 이상 나눠줄 것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은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은 개야, 저리가, 멀리가 했지만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간절히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경쟁 사회에서 또 각종 정신적 질환 가운데 고통스러워합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힘들어하죠? 재물은 이제 더 이상 많은데, 이제 더 이상 굶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그 공허한 마음을 도대체 무엇이 뒤흔들고 있고 도대체 무엇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수님이 내 앞에 오실 때,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게 될 때 참된 은혜와 행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넘치고 넘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나를 꺾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꺾기 싫어하는 그것을 꺾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절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빈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여인처럼 나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 이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느끼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 예수님 믿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자고하고 무지하여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경성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목마른 마음을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을 때 강한 생수와 같은 담비로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